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라.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토기 만드는 것을 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 터지면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옛길, 그 좋은 신앙의 길이 아닌 곁길로 간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곁길로 가며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짓이기신다 그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며 짓이기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표지, 이 교회의 표지 세 번째를 뭐라 그러셨어요? 권징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시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권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올바른 주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권징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에 대하여 통해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권고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러세요.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하시고서는 이번에는 옹기를 하나 사라 그러셨어요. 18장에서는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를 어떻게 만드나 보라 그러셨고 그 토기를 흙으로 이렇게 물레라 그러나요? 발로 이렇게 하는 물레에다 얹고 이렇게 쭉 돌려서 그릇 만들고 그걸 가져다가 이 화덕에다 놓고서는 구워가지고 그걸 꺼내면 이제 옹기가 되는데 그 옹기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 옹기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깨지면 18장에서는 그것이 터지면 다시 이겨서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지만 완성된 옹기는 깨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8장과 19장은 조금 다른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 몇몇 사람 데리고 이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라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장소적 개념이 지옥이 있고 상태적 개념의 지옥이 있습니다. 장소적 개념의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상태적 개념의 지옥은 뭐겠어요?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것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할 때 그것이 장소적 개념의 지옥이기도 하지만 상태적 개념의 지옥이기도 해요. 왜 장소적 개념의 지옥인가 하면 거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어디에서요? 지금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의 한 부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인신제사를 드렸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옹기를 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귀가 떨릴 것이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에서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심판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이 재앙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귀가 떨릴 것이라. 왜요?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귀가 떨릴 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그런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고. 자, 이는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는 뭐라 그러세요?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자, 하나님께서 4절에 그들이 누구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목이 곧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22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21절. 두 장만 뒤로 가셔서 22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어려서부터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이 자식들이 잘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버립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귀를 막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하는가 하면 4절 말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서 불결하게 하며. 그곳이 어딘데요? 예루살렘 성.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서 불결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를 채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온갖 우상 숭배하라며 그 피를 채웠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5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뭐로요? 번제로 불살라 드렸으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을 버려서요. 하나님을 버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아모스 말씀 강의하면서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라. 말씀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거기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곳은 어디가 되겠어요? 지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각이 지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뭘 만들어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와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살아요? 지옥을 살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뭘 선물해요? 지옥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만은, 교회만은 타인이 지옥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선물해요.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생활의 반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계십니까? 지옥을 선물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떠올릴 때 천국을 떠올리겠습니까? 지옥을 떠올리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곳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제단하던 그곳을 뭐 했는가 하면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와 함께 가장 성군이라고 할 만한, 그 중에 가장 탑 오브 탑은 요시야입니다. 가장 성군이에요. 근데 그 요시야가 뭘 했냐면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을 지나게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날마다 우상 숭배하고 자녀 태워 죽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다시는 그 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는 못하지만 거기서 뭘 했냐면 온갖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장 역할을 했어요. 전에는 인신제사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인신제사 안 하고 더러운 거 갖다 태우는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옹기 가지고 백성의 어른들 데리고 거기 가서 이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거기서 인신제사 안 드리는데 우리는 바알에게 제사 안 드리는데 왜 이곳이 지옥이라고 말하느냐 그거예요. 왜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할까요? 인신제사는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알에게 불태워 번제로 드리고 몰렉에게 번제를 드리고 그러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녀들을 세상에게 내어주고 자녀들을 공부에 내어주고 자녀들을 세상의 어떤 성공의 논리에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자녀들이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지옥을 살고 있는 걸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녀를 바알에게 번제로 드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4등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죠.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 찾아가서 제발 그 코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코치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아들의 눈물은 트로피로 가릴 거라고. 전 그 말이 제일 소름 돋았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울든지 말든지 아들이 죽든지 말든지 트로피만 딸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가릴 수 있다고.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그게 뭐예요?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왜?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도에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라고요. 뭐요? 거룩이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거룩하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이가봇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이 되어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53절.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축복의 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명기 28장 53절.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의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난 태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신명기 28장. 왜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 4절의 표현들을 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짐승과도 같은 일, 짐승보다도 못한 일. 그 일이 뭐예요?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그래서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자라서 발바닥에 흙 한번 묻혀보지 않은, 오늘날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은 그런 공주와 같은 여인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 자기가 낳은 그 자녀를 뭐 할 거라고요? 남몰래 먹으리니. 뭐 하면요? 하나님을 버리면. 자기가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드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뭘 위해 드리겠습니까? 왜 자녀를 희생하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그 4등의 어머니처럼 그 트로피 하나만 딸 수 있다면 내 아들이 매를 맞든 뭘 하든 구타를 당하든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뭐라고요? 지옥이요.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이곳이 지옥이에요. 그런 곳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켜서 그것을 소각장 만들었는데도 그들은 몰렉에게 자식은 드리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그걸 주님께서 다 뭐 하시겠다 그랬냐면 그걸 다 불태워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불태워서라도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든 것과 함께 너희들을 불살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지옥을 선사하고 나의 만족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옥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옥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옥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지옥과 같은 삶에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도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심판하면 될 걸 그러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9장에 말씀하고 있지만 이 19장의 말씀이 예레미야 7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 7장 29절부터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또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옥을 선사하고 너를 불살라버리고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누구에게든 지옥이 되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부르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가 부르기라.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으며 그들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으로 주며 9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읽었던 그 말씀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살육의 골짜기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할 것이고 13절 도벳 땅처럼 되게 하리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실물 계시로 육신적 이 눈에 보여지는 현실로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보여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찾아와서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상태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이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라도. 그래서 10절에 한 번 깨진 그릇은 다시 전과 같이 만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건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리모델링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이미 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다시 세울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아모스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걸 이 남유다 때는 언제냐면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니까 그 이후에도 뭐 므낫세, 아몬, 요시야 세대가 지나가서 또 예레미야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해서 한 7명이 더 왕이 지나갈 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요. 586년에 망하니까 한 140년의 시간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저 북쪽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너지는 걸 보여주셨으면 남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도 뭐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오히려 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할 것이라. 도벳이 뭐 하는 건데요? 소각장, 불을 태우는 곳, 다 불태워버리는 곳, 지옥이 되는 곳. 13절에도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그 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는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리겠다. 너희들이 다른 이들을 불살라 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불살라 지옥을 경험하게 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뭘 소멸하십니까? 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바알에게 자식들을 불태워 드리고 도벳에서 그런 모든 우상 숭배를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그들이 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불태워짐으로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켜내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8장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너는 그들의 심판에 거기서 있으면서 그들과 같이 심판받지만 거기서 빨리 뭐 해라? 빨리 나오라. 그리고 18장 그 다음부터 보면 그 바벨론이 한시간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치부하여 돈 벌고 살던 사람들이 멀리서 그걸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거 이유는 안 합니다. 돈벌이 수단이 사라져버려서. 다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울어요. 바벨론이 망해서가 아니고 바벨론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 나라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상 돈 벌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져도 바벨론을 보면서 우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뭐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걸 주님께서 뭐 하세요? 다 불태워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게헨나와 같은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마시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게헨나와 같은 곳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제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뭐 해요?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잖아요. 하늘뿐 아니라 또 한 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다 떨어지게 할 것이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만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은혜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 뭐 하세요? 싹 다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 죽어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니까요.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구약이냐 신약이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어요.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 말고 없어요, 다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귀를 울리는 이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주님, 내 안에 지옥과 같은 마음이 꿈틀거리는 이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소멸에 부리신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구약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3장 7절부터) 우리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9장의 주석과도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심판의 땅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옳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내 삶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겠지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타인들에게 지옥을 선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게 말씀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죄악된 것들을 태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악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아요.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거 왜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남겨두신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탐욕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아들이 날마다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